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이사야서 53장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당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또 잠을 재우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 겁안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이 십자가 형틀에 묶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을 때도 그냥 못을 이렇게 사람의 살에 박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사람이 살이 받으면 이 살이 사람이 고통 속에 움직이면 찢어지게 되고 피를 한꺼번에 와르륵 쏟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주고 이게 고통이고 고난인 것은 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뼈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뼈에다가 못을 박으면 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피가 말린다, 피가 말린다, 이런 이 표현처럼 이 피가 그 십자가 그 형틀에서 못에 이렇게 박혔을 때 그 틈을 타고 나오는데, 그 피가 양이 많지 않고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면서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을 당하면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까지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지 않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새 고난받으시고 또 매질당하시고, 또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한숨도 자지 못했을 텐데, 또 고난받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겠습니까? 그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운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지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죄 없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인데,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무고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막 무리를 막 선동하는 겁니다. 이 무리를 선동하는데, 이 무리가 어느 정도로 굉장히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극렬하게 거칠게 항의하고, 또 그런 그 항의 속에서 이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우리가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이 된 게 사면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사면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 때 어떤 사람을 사형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 사형제도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라바는 아직 흉악무도한 사람이었고 거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으며 모든 유대인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사람을 살리자고 하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살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무리는 오히려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라,
그러면서 더 거친 그런 어떤 폭동적인 폭력적인 이런 행동들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라바를 오히려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해냈겠지만 결국은 그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어준 꼴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 대신에 무리에게 넘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결국은 이 무리의 뜻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또 이 십자가 형틀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주를 막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그들이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수동적인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고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으로 이제 그가 마침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행렬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 이것은 너무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성내에서는 이 형벌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은 성 밖으로 나가서 치러야 됐는데 그 성 밖에 골고다라는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그 길이 1km입니다. 사실 이 1km라는 이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먼 거리는 아닌데 그러나 그 1km가 그냥 건강한 우리가 걸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40km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으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걸어가실 때 밤새도록 어떤 일을 쓰냐면 불법 재판을 받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온갖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또 무엇보다 주무시지도 못했을 것이고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배고픔과 그 추위 속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을 텐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이 40kg의 그 무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른다.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 산인데
그 산을 평지도 아닌데 올라가신다면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산 봉우리에서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배신과 떠나감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야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몸에 다 받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마침 길 가던 구레네 시몬이 마주쳤는데,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산까지 가기 전에 혹시라도 길에서 죽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생각할 때 혹시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면 어떠나,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을 그냥 강제로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면서 구레네 시몬이 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욕설하고 그리고 고통을 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자하심을 보았을 것이고 죄 없으심을 보았을 것이고, 지금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이 그가 매우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그의 목회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한 책인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다가 마주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이름도 빛도 없이 귀하게 이 시몬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이 바로 억지로 짊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이 이런 수동적인 시몬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십자가도 있지만, 이번에는 능동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능동적인 고난은 이 수동적 고난과 다르게 억지로 짊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능동적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을 능동적으로 짊어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바로 이게 능동적인 고난인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가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고, 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그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져 있고 누리고 있었고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습니까? 아시아에서 환난을 받고 또 유럽에서 또 환난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돌로 맞아서
때로는 쫓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태장을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풍랑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기쁨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그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남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남아있는 우리 성도의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회심하고 그가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영광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힘쓰고 또 구제에 힘쓰고 또 복음에 힘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능동적인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겠다, 이런 가슴 벅찬 포부를 전한, 이게 바로 능동적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보인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가 아낌없이 내가 순교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바로 이게 능동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이 능동적인 이 고난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능동적인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훗날 받게 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 그 형벌이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저주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그런 그 십자가 형벌을 치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하는 형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왜일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당할 모습이었고,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우리가 당할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가 오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할 때 흘리신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는 자신이 당할 그 고난을 놓고 두려워서 떨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보면서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흘릴 눈물을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 우리가 이런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봉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겟세마네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에서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의 동산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눈물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대속적인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면 이제는 나의 기도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이든지 우리가 열고자 할 때 문을 열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고, 그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가장 깊은 그 고난의 시간이 바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하루가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월별로 보면 가장 고통받으셨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못다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껴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